자, 느헤미야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이죠. 예,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느 성경일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성경이 느헤미야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구약의 어쩌면 가장 마지막의 부분을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봤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느헤미야의 개혁,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개혁해야 될 부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개혁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계속적으로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했다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기경하고 내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 이 개혁의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 개혁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요. 이 교회의 모습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계속 해나가게 하시는 일,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있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물맷돌 무브먼트를 많이 입고 있지만 원래 우리 뭐예요? Keep going. 계속 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 강해를 12월부터 했죠. 12월부터 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쭉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일단 망했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뭐 죽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겠지만 또 바벨론 이렇게 팔려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인생들이 됐고, 그러면서 이들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 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성벽까지도 다 회파되는 그런 현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정말 수없이 조롱했고 멸시했고 무시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볼 때 느헤미야의 등장도 있지만 그 느에 흠앙케 하는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완전 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될 말만, 부정적인 말, 그죠? 정말 길을 꺾어버리고 그 사명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조롱, 비난, 그죠?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누굴 보내셨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12월부터 외쳐왔던 그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벽을 일단 세웠고, 그리고 성벽만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세워져야 될 게 뭘까요? 예배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무너져 있던 것들,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걸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러는 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여라 이렇게 뭔가 누가 뭐 광고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영적인 그 리더십을 딱 가지니까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14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봉헌하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벽 세워지는 거, 회복되는 거 52일 만에 됐다고 기록되어 있고, 뭐 그 진행 과정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하여튼 오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러면 계속 영적인 살림, 회복, 부흥의 역사를 이뤄간 시간이 12년이었어요. 12년인데 잠깐 우리가 23장에 보는 장면은 뭐냐면 그가 그 12년의 사역 중에 잠깐 1년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그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1년 동안 머물고 다시 오늘 돌아왔을 때 13장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진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진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지만이 이게 세워질 수가 있고, 세워졌는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내고 있던 이 자리가 느헤미야가 잠깐 1년 12년 동안 그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1년 잠깐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하게 재건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워졌다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그 예배, 말씀의 현장, 기도의 자리가 왜 이렇게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누구의 역사냐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1년에 이 느헤미야의 부재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사단은요 그 틈을 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삶, 그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지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아니고 마귀는 포기를 몰라요. 진짜 마귀의 진짜 최대 장점은 뭐냐? 포기를 모른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단 마귀에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죠.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돼요. 걔네들이 모르는 포기를 우리는 더 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데 포기를 모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개혁하고 영적인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야 되고, 모여서 함께 뭐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예,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드 바이블 잘하고 계시죠? 지금 구독밖에 안 돼서 지금 4월에 들어왔는데, 우리 원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닌데 위드 바이블 끝나면 막 수없이 올라오겠죠?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똑똑함으로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있을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삶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비야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냐, 성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엘리야십 제사장이에요. 성전의 이 모든 것들,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뭐 담임 목사님 같은 격이었겠죠. 이 엘리야십이 지금 누구랑 연락을 한대요? 도비야와 연락을 한다. 도비야 잘 있니? 이렇게 뭐 안부 묻는 사이가 아니라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무슨 결혼. 그러니까 이게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와 끊을 수 없는 엘리야십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했던 말들이 있고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을 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고 막 이렇게 일을 감행할 때 그 건축하는 데 와가지고,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한대요? 무너질 거라 완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비야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삽니다. 선지자를 사서 뇌물을 주고 뭐 하게 하냐면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느헤미야에게 주셨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란 것에 딱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사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꼭 나오라고 장소를 정하면서 몇 번을 집요하게 청했던 그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야가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사람을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데 앞장서는 그 도비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엘리야십과 너무나도 친밀한 자가 되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어디까지 들어왔냐? 성전에 정말 그 중간에 있는 정말 중심에 있는 그 방 안까지 들어와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상상해봐. 우리 성전에 목양실에 제일 큰 방이 목양실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아니면 뭐 제가라도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저만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인 하나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냥 하여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존재가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 성전에 그 목양실에 탁 앉아가지고 교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지. 끔찍한 일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고 근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실현된 것이 느헤미야서 1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로 시작되냐면 연락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죠? 엘리야십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방에 하는 원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했다 그래요.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을 거기 보관하고 그리고 예배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사역하고 그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뭐 사례가 나가던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게끔 힘 있게 하는 곳이 그 방이고 그거 보관하는 장소인데 지금 그거 다 어디 갔어? 없어지고 그 방을 오히려 텄대. 큰 방을 만들어요. 이 방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누가 해준 거냐면 엘리야십이 해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방을 만들고 이렇게 그걸 빼내고 끄집어내는 일을 누가 했냐면 엘리야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도비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배와 관련 없는 예배를 끊어버리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로 그 중심에 앉아서 다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이스라엘과 원수된 이 자가 성전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모습 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십이요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중요한 사명 이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성전에 그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딱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람을 아무나 세웠겠냐는 거예요. 엘리야십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 인정받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쓰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또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이지만 어떻게도 될 수 있다? 예배를 끊어버리고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 어긋나게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 앞에 주도하는 자로서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구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갖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중심을 딱 잘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 사역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세운 사람이었지만 또 어떻게 도리어 성전 사역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또 누구였냐? 엘리야십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요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가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설교됐고 또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 이방 결혼, 그죠? 이방 결혼을 넘어서 지금은 그 핵심에 있는, 그죠? 그 우두머리에 있는 자랑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그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야. 그러니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완전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눈이 멀은 거야. 영적인 눈이 멀어본 거야.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어긋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랍니까? 그의 선행을 이야기한대요. 그런 일들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목사님이랑 제가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그걸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봐야 될 걸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죠? 이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 뭔가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같이 볼 때도 있지만 못 보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비아를 선행의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지. 왜 이 눈을 같이 보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도 있고 못 보게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만한 수준이 되면, 영적인 수준이 되면 같이 공유도 해주지만 또 말 못 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담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성령님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인지 아니면 선하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관계인 것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정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19절에 그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전하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인데 막 오만 얘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아한테 가서 막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도비아는 어때요? 그 정보를 또 막 수집해.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교회를 흥황케 하는 게 아니라 깨트리고, 그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데 그것들을 또 간교하게 써먹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도비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도비아와 같은 사람 처음에 모르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만남의 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이들의 눈이, 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눈을 뜬 것 같지만 영적 눈은 감긴 거예요. 영적인 봉사가 된 거지. 여러분, 그런 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물맷돌 울산성전이요,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비아가 그 성전의 중심 가운데 버젓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만들어주고, 그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들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전뜰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 엘리야십한테 당부하고 얼마나 그 당부를 하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다 깨트리고 회파시키고, 뿐만 아니라 도비아와 같은
정말 그 악함의 그 중심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뒀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방하고 깨트리려는, 지금 물맷돌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장면만 보실 거예요. 어떻게 또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같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그죠? 지금 우리가 울산 성전에서 물맷돌, 그리고 또 중앙 청주에서 드리고 있고, 또 서울의 수지에서 제일성전. 여러분,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이 물맷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흥황케 하는, 정말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상상도 못해봤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일으키시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일도 일어나냐? 이런 도비와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조금만 놓치면요, 조금만 더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버젓이 들어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난 낯이 말 못 드리지만 시도들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뭐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고 이렇게 뭐 하라고 말씀 주시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막을 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제대로 볼 거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 퍼져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게,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잘못된지도 인지도 못할 수준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모습들, 내 삶의 주변의 관계들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정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하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장되어진 거고 연기하는 거고, 진짜는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진짜 그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사람들과 계속 친분 쌓으면요,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지는 것을 기뻐해야지,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입술에 같이 동조해 주거나 그 자리에 같이 그것을 들어주고 있거나, 그죠? 그런 일에 혹시 같이 가담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일이라는 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자,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과 자각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걸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눈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다 더 번져버리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어제도 대청소했지만, 우리 교회 정화했지만 진짜 내 영적인 삶을 잘 봐야 돼요. 내 영적인 삶에 분리수거하지 않고 덕지덕지, 그저 더러운데도 꾸역이 안고 사는, 안호성 목사님 들으면 어제 기절할 노릇이지만 나는 어제 여성교회에 선포했어요. 과감하게 정리해라. 참고 있는 거 과감하게 정리해라. 여러분, 지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 혹시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과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용기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단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 잠깐 그래 보이지만 나중엔 그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없었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편에 다시 딱 돌아오고 회복되지 않았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가슴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냥 근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개혁했어요. 버려버릴 거 버려버리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은지라. 있어야 될 것, 지금 자리 뺏겼던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가져다 놓고, 그죠? 회복해야 될 거 회복하고, 그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찾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제자리 찾지 못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었습니까? 예배의 자리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들 있잖아요. 그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해줘도, 안호성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 많이 해도 본인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도 있지만 각자 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가 아무리 돈 대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줘도 그 가서 실제적으로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해야 되고 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미국인들, 미국 할아버지를 보내본들 지가 할 거 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될 목 안 하면 아무리 부어줘도 퍼부어줘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제대로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해야 될 거 회복하는 거, 다시 제자리로 찾게 하고 버려버릴 것 정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것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가 돌아오니, 느헤미야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를 찾잖아요.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이 진짜 몸부림칩니다. 애를 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도 막 쫓아다니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느냐? 내가 가는 한 발걸음이 더 있으면 누가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가면 그 간 만큼 더 볼 수 있고 내가 간 만큼 더 밟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정말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것 가운데 거기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이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함께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엘리야십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어쩌면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크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목사님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주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은 우리 다 서로 순환되어지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그죠? 그 역사를 흘러가지 못하도록 다 방해했다. 혹시 내 주변에 도비아 같은 자가 없는지, 혹시 나는 도비아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내가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과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되어지고 그걸 흥황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도비아가 들어가면서 이 사역자들이요, 사례가 다 끊긴 거예요. 그죠? 왜 끊겼느냐? 예배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드려야 될 물질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레인이나 노래하는 자나 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다른 일 하지 않거든요. 오직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하고 예배에 관련된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흘러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렸던 걸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누구를 보냐? 민장들을 꾸짖어요.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들은 평신도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모범을 보이고 어쨌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부터 어떻게 하냐? 이 일에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모습, 관심 없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가운데 불려주시는 직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타이틀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맞는 영적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려지는 것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교회를 살피시고 그리고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죠? 근데 그건 또 거기만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다 이거 누구도 올 거 없어요.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팀장님들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혼의 꼴을 그 연결시키는 자리에 두셨다. 우리 그 교사들, 우리 다음 세대들 교사들 정말 이것은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중한 자리에 주셨다는 그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셨습니까? 그냥 어른 됐고 결혼했으니까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영적인 꼴로 주의 종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하시겠지만 진짜 말씀의 꼴, 훈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누가 거룩하게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누구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들로 세워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12절 보니까요. 그렇게 막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자 제자리를 찾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거 끄집어내고 있어야 될 거 다시 넣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12절에 이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뭐냐?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일 처리 잘했고 다시 회복시켰으니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 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하냐? 다시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그 예배 현장으로 계속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물맷돌 교회 이 물맷돌 무브먼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그죠? 그 영적 계획을 감행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의 결과가 있는지를 순종해 본 사람, 기도한 사람 그죠? 따라간 사람은 알겠죠.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들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직자들에 대한 의무도 잊어버렸고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히 불러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도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그죠? 무책임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늘 깨어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회복해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 물맷돌 정신, 물맷돌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제2의 개척 하나님께서 막 감격하며 뜨거워하며 받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뭔지 몰랐어.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하며 가보니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맷돌 무브먼트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물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그 은혜를 다 맛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새겨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따라가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영적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물맷돌 성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달려가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던 아버지, 이것이 이 순간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정말 귀하고 감사히 여기며 아버지, 그 책임 다하는 정말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비아는 항상 틈을 타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습들,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더 확실하게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 물맷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울산 성전 하나님께서 그 태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아버지, 그 탯줄을 묶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영적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과 영적 개혁을 머뭇거리지 않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물맷돌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야 말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